아멘. 오늘은 2021년 대강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강절은 크리스마스까지 오늘 포함하여서 4번의 주일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성탄에 연결되는 이 귀한 영적인 시간입니다. 한 해로는 마지막이지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우리 등마루는요, 2021년 대강절에 with eager expectation, 간절한 기다림으로라는 영적인 주제로 온 등마루 가족들이 2000년의 성탄을 넘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 성탄하신 주님을 다시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간절한 기다림으로 라고 인사해 주시죠. 간절한 기다림으로. 네, 간절한 기다림으로. 미국 어떤 교회에 어린 2 자녀만을 남겨놓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이들의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부모들에게는 어떠한 가까운 친척들도 없어서 그 교회의 목사님과 더불어 온 교회 성도님들은요, 도대체 누가 그 2 아이를 위해 양부모가 되어줄지를 정말 고민하면서 가장 적합한 양아버지와 어머니를 찾아 세우려고 하였는데요, 그 2 어린아이를 위한 양부모를 찾는 것이 정말 어려웠다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야 하는데 어떤 아버지에게로 보내야 할지 고민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잉태하게 할 육신의 아버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고르시고 또 고르시지 않으셨겠습니까? 만약에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부유하고 명망 있고 힘이 있고 종교적으로 이 존경받고 주목받는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저명한 랍비의 가정으로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고 사용하셨던 사람은 2000년 전에 세상에서 전혀 주목받지 못했던 평범한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사용하셔서 그 아들을 보낸 사람이 바로 2000년 전에 세상에서 전혀 주목받지 못했던 평범한 사람 요셉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상 하나를 같이 보실까요? 2002년, 2006년 그는 한 골도 넣지 못했다. 하지만 모든 골의 뒤엔 그가 있었다. 당신의 금융에도 그런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성공을 돕는 파트너, 스마트뱅크 KEB 외환은행. 이 광고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당시 상당한 화제를 모은 외환은행 CF입니다. 이것의 나레이션이 참 인상적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2년, 2006년 그는 한 골도 넣지 못했다. 하지만 모든 골의 뒤엔 그가 있었다. 이 크리스찬인 이영표 선수는 실제로 2002년과 2006년 월드컵에 단 한 골도 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골의 뒤에서 그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2002년 월드컵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인 이 포르투갈전에 이 박지성 선수의 골과 이 안정환 선수의 골 모두 이영표 선수가 어시스트한 작품이었습니다. 성탄절에요, 요셉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나 동방 박사들이나 목자들처럼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성탄절에 요셉은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탄의 가장 중요한 모든 자리에 요셉이 변함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이 독생자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는 육신의 아버지로 요셉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치 골을 넣은 선수에게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성탄의 모든 자리에 서 있었던 이 요셉을 너무나 쉽게 지나쳐버리는 실수를 범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뽑고 뽑아서 예수님의 아버지로 선택하셨던 사람을 지나쳐 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요셉에게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비범함이 있습니다. 요셉의 비범함이 이 대강절 첫 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이 대강절 4주 동안 우리 등마루는 예수님의 탄생에 함께하였던 사람들,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주 4주 동안 살펴보시면서요, 어떻게 간절한 기다림으로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해야 할지 매주일 예수님과 함께했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탄에 준비시키겠습니다. 오늘 다시 연결되기 48번째 시간에는 요셉, 예수님을 잉태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요셉, 예수님을 잉태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요셉이 예수님을 잉태하는 삶을 살았는지 함께 예수님의 탄생의 모든 것에 있었던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우리가 오늘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마태가 2000년 전에 그렇게 하였고요. 오늘 대강절 첫 주에 우리가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연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을 잉태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과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요셉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하고 있습니까? 첫째, 예수님을 잉태하는 요셉은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았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 20절에는 고통으로 이 고통하는 요셉의 모습이 진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마태가 우리에게 꼭 보여주고 싶어하는 모습입니다. 고통하는 요셉의 모습이 18절, 19절, 20절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요셉이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18절 후반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고대의 결혼은 두 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결혼식하고 틀립니다. 첫 번째 결혼 단계는 정혼 단계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약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예전 성경과 같이 정혼이라는 번역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정혼은 신랑 신부가 실제로 결혼 생활하기 전 약 1년 동안 결혼 절차를 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비록 신랑 신부와 같이 살지는 않지만 약혼과 다른 것은, 이 약혼과 다른 것은 법적으로 남녀가 이미 결혼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정혼의 기간도 역시 이미 남녀가 결혼한 상태입니다. 이 기간 동안 남편은 아내와 살 집을 아버지의 지도하에 짓게 되고요, 아내의 집은 신랑을 맞이하여 결혼식을 치르기 위해서 1년간 결혼식 준비를 합니다. 포도주도 준비하고 먹을 것도 준비하고 맞을 손님들을 1년간 신부집에서는 그 준비를 하면서, 신부는 또한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자신을 정결케 합니다. 그것이 정혼의 시간입니다. 만일 이 정혼의 기간 동안에 남편이 죽게 되면요, 아내는 평생 혼자 가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정혼한 시간대에 오늘 말씀 18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어떻게 하였겠습니까?
20절 전반절에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성경 원어로 보면요, 그냥 단순히 생각한 것이 아니라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자신의 종언한 아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두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요셉의 모습이 성경에 발견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인식이 안 되는데 원어 성경에는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요셉 모습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이 산상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깊은 고뇌와 고통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성지 순례 때 이스라엘에 갔을 때 오늘의 이 사건이 일어났던 나사렛의 성 요셉의 교회로 가는 길목에 깊은 고민에 빠진, 깊은 고민과 고통에 빠져 있는 요셉의 동상을 발견했습니다. 요셉의 동상이 이런 모습입니다. 더 가까이서 보면 요셉의 얼굴이 근심과 고통으로 수척해져 있는 것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선은 초점이 없고요, 그 얼굴은 깊은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동상 뒤쪽으로 돌아가면 이런 모습의 또 다른 조각이 숨겨져 있습니다. 요셉이 걸터 앉아 있는 바위 아래쪽으로 가까이 다가가 보면 이런 조각이 요셉이 걸터 앉아 있는 바위 아래 조각되어 숨겨져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이 조각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자신의 정혼자 임신한 마리아입니다. 기가 막히게 깊은 고민과 고통에 빠져 있는 요셉을 정말 잘 조각해 놓았습니다. 드러내놓을 수 없고 나타낼 수 없어서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놓고 고통하는 요셉의 모습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큰 분노와 원망이 그 마음속에서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요셉의 비범한 모습이 보석과 같이 오늘 성경 말씀에 그대로 우리에게 빛나고 있습니다. 같이 마태복음 1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2000년 전 당시의 의로운 바리새인들은 과연 이와 같은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정혼한 아내가 정결함을 지켜야 하는데 임신한 것을 발견했을 때 2000년 전에 당시에 의롭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자신은 이 일에 무관함을 알리고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의롭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수많은 수군거림과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400명도 안 되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도 다 아는 그런 시골의 동네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렇게 할 경우에 마리아는 가늠한 여인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고요, 최악의 상황에는 가늠한 여인이 되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의 눈에 의로운 요셉이 아니라 2000년 전에 바리새인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로웠던 요셉은요, 마리아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고민, 이것이 바로 요셉의 고통, 이것이 바로 요셉의 아픔이었습니다. 만일 요셉이 아무런 해명 없이 청혼을 파기하고 가만히 끊어버린다면요, 책임 없는 남자로 낙인 찍힐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책임 없는 남자라는 표현은 엄청난 표현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추궁을 요셉이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한 성사학자는
예수님의 시대에는 정원의 파기가 사업상 계약의 파기보다 더 나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2000년 전의 시각으로 보면 정말로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때 사람의 당연한 바리새인, 외식적인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보게 되면 요셉은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잉타했던 요셉은요, 깊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고통하며 아파하며 그의 인생 중에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을 앞둔 요셉을 통해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삶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잉태되어집니다. 인생의 깊은 고뇌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붙들 수 있는 그 사람, 고통과 괴로움 중에 하나님의 의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의 삶은 내 의가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 삶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삶과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2021년 이 대강절 우리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소원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 의가 아니라, 내가 붙잡은 가치가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다림으로 성탄절을 향해 살아갈 때 우리도 요셉과 같이 어떠한 순간에 있을지라도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 낼 수 있는 우리 등마루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합니다. 대강절 첫 번째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과연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 앞에 이루어내야 할 하나님의 의는 과연 무엇인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고민했던 것처럼, 요셉이 고통 중에 그 하나님의 의를 선택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의를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예수님을 잉태하는 요셉은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음의 번민과 고통으로 잠 못 이루는 밤, 요셉의 마음은 마치 불덩어리와 같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했던 이제 곧 같이 살 날을 꿈꾸며 그 집을 마련하고 있었던 요셉이 들었던 그 소식은 요셉의 마음을 마치 불덩어리가 되게 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마치 풍랑이는 바다에 홀로 서 있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요셉을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같이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이 왜 마리아를 데리고 오기를 무서워하는 것입니까? 오늘 요셉이 마리아 데리고 오기를 무서워합니다. 당연한 사실이죠. 자신이 생각한 순결한 아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혈통으로 낳게 될 아이가 아니라 자신이 알지 못한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아내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온전한 남편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온전한 아버지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오늘 요셉은 예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의 모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온전한 남편이 될 권리를 포기하고, 온전한 아버지가 될 권리를 포기하고, 온전한 가정을 이룰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이 자신의 권리를 주님 앞에 포기하였을 때 메시아를 품에 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요셉에게 남편의 자리와 권리를 포기하라고 합니다. 남자의 권리를 포기하라고 합니다. 누가 남편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남자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2000년 전에.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남편의 권리도 남자의 권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포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권리를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나의 권리가 포기될 때,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나의 권리가 포기될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잉태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신앙의 비밀입니다.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잉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셉은 주님을 잉태하기 위하여 나의 권리를 포기한 사람의 모델입니다. 이 대강절 기간에 혹시 주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교회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할 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포기되어져야 할 우리의 권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요셉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같이 마태복음 1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요셉이 큰 고뇌와 번민 속에서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니까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곧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의 이 순종이 성탄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들이, 또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신앙의 덕목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신앙의 덕목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랑, 믿음, 소망,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좀 더 성숙한 분들에게는 온유, 겸손, 인내, 절제, 오래 참음일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신앙의 덕목들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자유함입니다. 지우고 회복함입니다. 그런데 과연 순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순종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순종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별로 받고 싶지 않은 덕목, 생각하고 싶지 않은 덕목, 별로 매력적이지 않는 덕목이지는 않습니까? 개성을 강조하는 우리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말씀입니다. 설교자인 저도 때로는 이 순종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순종하는 것은 순응하고 항복하고 패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궁지에 몰려 따라가는 것이고 힘이 없어서 마지 못해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 따라 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지금 이대로 제발 나를 놔두세요. 그래서 현대 성도님들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매주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할 수만 있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은 힘을 가지려 하는 우리에게 매력이 없는 신앙의 덕목이 바로 순종입니다. 정말 매력 없어 보이는 신앙의 덕목이 순종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성탄을 이루어냈던 모든 사람에게 강력하게 흐르는 영성이 우리가 매력 없이 생각하는 이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탄생을 이 땅에 이루어내었던 첫 번째 성탄의 모든 사람들에게 늘 변함없이 보여지는 것이 바로 이 순종의 영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 믿음이 연약한 분은 이 순종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점점 깊어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점검과 같은 신앙으로 점점 변화하게 되면 순종이 대단히 중요한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 교회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인생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가 그렇게 사랑하였던 외아들을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아들을 바치는 그 순종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이었습니다. 아들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의 믿음의 완성이었습니다. 믿음의 금자탑이 순종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수가 순종입니다. 순종하려면 무엇인가를 비우고 무엇인가를 버려야 가능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묶인 것을 풀고 버려야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묶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요셉은 자신이 묶여 있는 두려움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서 순종하였습니다. 이 요셉의 순종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맞아들이고 사방의 수치와 모욕을 일평생 당해야 하고, 그 아내와 그 아들로 인해서 자신이 일평생 일구어 놓은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가 목숨 걸고 새로운 인생을 일구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순종하였을 때 예수님을 잉태하는 인생이 요셉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요셉을 통해 이 성탄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기를 도전하십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의 시간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인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에 하나님께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이 2021년 대강절에 순종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것에 주님께서 잉태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 예수님을 잉태하는 삶이라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마이클 카드라는 복음성가 가수가 부른 요셉의 노래를 발견했습니다. 일부 예배 때 그 노래를 우리 영상으로 내보냈더니만 저작권 문제로 걸려서 영상이 5분간 멈춰서 제가 그 가사를 아쉽게도 영상은 보여드리지 못하고요. 보시면 너무 좋은데 제가 직접 이 요셉의 노래, 오늘 우리가 만났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너무나 잘 표현한 요셉의 노래를 제가 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의 노래. 어찌 이럴 수 있나요? 제 팔에 안겨있는 이 아기는 너무나 평화롭게 자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천사가 말했어요. 어찌 이럴 수 있나요? 하나님, 저도 이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제 뼈와 제 살에서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이기에 그의 아버지가 되어 주렵니다. 아버지, 제가 당신에게 어떻게 맞추어야 하는지 보여주세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지. 주님, 저는 그저 단순한 몫으로 살던 사람인데 어찌 제가 하늘의 왕을 키울 수 있습니까? 어찌 제가 하늘의 왕을 키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는 너무 작고 얼굴과 두 손이 너무 예쁘네요. 그가 울면 태양도 숨어버리는 것 같지만 그가 웃을 때 다시 빛을 발하네요. 어찌 이럴 수 있나요? 아버지, 제가 당신에게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보여주세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지. 주님, 저는 그저 단순한 몫으로 살던 사람인데 어찌 제가 하늘의 왕을 키울 수 있습니까?
어찌 제가 하늘의 왕을 키울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제 발에 안겨있는 이 아기는 너무 평화롭게 자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천사가 말했어요. 어찌 이룰 수 있나요? 어찌 이룰 수 있나요? 이 대강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잉태하는 삶,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가졌던 이와 같은 거룩한 마음을 우리도 품고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요셉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 비록 그 자리가 고통의 자리일지라도, 근심의 자리일지라도, 아픔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주님 앞에 우리의 권리까지, 말씀 앞에 우리의 권리까지 포기하는 그 자리에 서십시오. 이번 한 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의 시간을 넘어 잉태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 대강절 속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